히브리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표현이 다소 권위적으로 들리지만 이 시대의 배경을 보시면 이 표현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62년에서 66년경에 쓰여져 있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전쟁이 발발될 시점이었어요. 바로 그 직전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이방인들은 로마인, 그리스인, 이런 군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배경이 뭐였냐면요. 가이사랴 지역에서 있었던 갈등이에요. 가이사랴를 두고 이 도시가 누구의 소유냐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물론 당연히 이방인 것이라고 결론이 났죠.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어요.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 앞에 이방인이 방해를 한 거예요. 회당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 앞에다가 건물을 큰 걸 지어가지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죠. 그 갈등이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대표적으로 그 갈등 속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 편을 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딱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 전에 이미 이방인들 밑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자유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 어간에. 그래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점차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 교인이 있고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를 구성한 이들이 있었어요.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이 유대인들이 서로 종교적인 이유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교회를 핍박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 시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자 이제 우리 유대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막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어땠냐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를 간 유대인들이 만약에 독립운동에 동참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냥 단순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정치적으로 내가 이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그 독립운동에만 참여할게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아예 유대인에 포함이 되는 거죠. 유대 교인의 그 공동체에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인 운동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던 유대인들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고 막 자기 친구들은 나가고 자기 가족들도 막 깃발 들고 나가는데 깃발은 아니고 뭔가 막대기 들고 나가는데 자기는 교회에 앉아서 아닌데 막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이 예수님을 버려야 되나? 교회를 떠나야 되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어요. 히브리서.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처음부터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편지를 끝맺음을 합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께서 한번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박해의 역사를 한번 보시죠. 로마 대화제가 64년에 있었습니다. 66년에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점차 힘을 잃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 반란이 66년에 일어나는데 바로 그 어간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 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플러스 헤브라이오스 라틴어입니다. 에피스톨라 베아티 파울리 아포스톨리 아드 헤브라이오스. 복자 바울 사도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히브루스. 성경에 의하면은 남자분들만 커피를 내려야 된답니다. 히브루스. 약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농담을 드립니다. 다른 농담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일한 여성분이 계신데 누구겠어요? 이건 그냥 웃자고 말씀드립니다. 민수기가 있답니다. 네. 예. 히브리서가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기록자는 미상입니다.
어휘나 문체가 헬라어와 성경에 뛰어난 2세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잘하는, 그리고 이제 유대 관습도 잘 아는 그런 분이에요. 디모데를 알고 있는 사람 아닐까. 또 수신자들이 알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마지막 문장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자, 기록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바울설도 있고 누가설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해 보면 몇 쪽에 있을까요? 우리 교재에서는요. 네. 네, 154쪽에 기록자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수신자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그냥 히브리인들입니다. 이게 누군지, 민수기인지 아니면은 신명기인지. 복음을 받아들인 후 미혹되어 옛 종교, 즉 유대교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또 유대교를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예루살렘 근처에서, 유대 지방 근처에서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인접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1차적인 수신자였다. 배경입니다. 62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야고보 순교 당하죠. 베드로가 이제 또 순교를 당하죠. 그러면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세력이 점차 약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거기에다가 독립운동하겠다고 유대인들이 또 일어나는 그런 시기죠.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회당으로 돌아갈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66년에 시작했던 유대 전쟁이 시작하려는 시기에 유대 민족 의식이 고취되어서 로마에 대한 반감이 생겼다. 말씀드린 대로 독립운동을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교도 함께, 종교적인 어떤 그 신앙도 함께 동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분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62년에서 66년경으로 보는데 그 근거를 교재에 나와 있죠. 한번 몇 쪽에 있어요? 155쪽이요. 근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나요? 교재? 네, 그럼 한번 보고 갈까요? 왜 62년에서 66년으로 보았느냐 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성전이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제사 제도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본서에는 제사 제도 중단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직전이라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70년 이후에 쓰여졌으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그로 인해서 성전이 없어졌고 제사가 사라졌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건데 오히려 히브리서에는 그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70년 이전이라고 놓고 보는 거고요. 디모데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13장 23절에 있고 핍박이 심해졌다. 그리고 유대 7년 전쟁에 대한 언급이 없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이 언급이 없다는 얘기는 이 이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62년에서 66년으로 기록 연대를 봅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 아까 본 표하고 유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변증을 합니다. 히브리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얼마나 논리적인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논리적이고 유려한 문체로 쓰여져 있어요. 교회 내외의 상황은 믿음을 지키기 못하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핍박하는 문제는 뭐 계속 가지고 가는 문제고요. 특히 유대인들 민족의식이 높아져서 이 독립운동에 내가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고민까지 더해집니다. 자, 첫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끝절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것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전체 복입니다. 크게 세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하심.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에 관해서 7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삼위일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 신성에 관한 7가지 사실을 나열을 하고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를 섬겼어요. 그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리스도다.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 모세는 유대인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출애굽을 이끌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세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우월하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집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종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전에 유대 교인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변증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계속 믿어야 돼. 이러니까 교회에 있어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멜기세덱과 비교하면서도 또 그리스도로서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그것들이 모두 완전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전체 보기 볼까요? 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에 관한 7가지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 막 꼬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7가지 한번 볼까요? 만유의 상속자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7가지 신성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유대교로 떠나지 말 것을 종용하는 것이죠. 왜 유대교로 떠나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 아닌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사들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천사들을 숭배를 했거든요. 그 천사들보다 높은 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했느냐. 그런 천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성경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겠지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라고 단정을 합니다.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것,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죠.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거 위험하게 됩니다.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분명히 너희들도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 구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구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을 이어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이제 우월함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 시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시험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바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것이 얼마나 완전한 일이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는 유대 교인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성전에서 금과 옥조로 여기는 제사장과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대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신데 아니 어디 가서 그런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만날 것이며 어디 가서 그 제물을 너희가 구할 것이냐. 결국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로 떠나는 것 그거는 큰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위험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교회를 맡으신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종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유대교인들이 이제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성소에 올라가시는 완전한 대제사장. 우리가 알고 있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은 지성소까지 들어갔지. 우리가 모시고 있는 완전한 대제사장은 하늘 성소에 올라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인성으로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을 다 살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응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을 설명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그만큼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미성숙함을 조심하라는 거죠. 미성숙함이 뭐겠어요? 지금 원래 믿었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님 믿겠다고 넘어왔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그 상태를 미성숙하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표현을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우리가 할 말이 많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든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박해 때문에 혹은 뭐 다른 고난 때문에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래서 성숙함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요. 이 말씀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대로 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더 나가야 된다. 미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이 어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미성숙하다는 거죠.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거 다 하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 닦고 있죠. 그리고 다 닦았어요. 우리는 다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완전한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았을 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미성숙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부지런하게 자기의 믿음을 견책하고 부지런하게 믿음의 행함을 살피고, 그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믿음과 믿음의 행함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행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소망을 풍성함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아까 욥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야고보서에서 욥 얘기도 하고 선지자들 이야기도 했어요. 히브리서 저자도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회개도 하고 아까 있었죠, 그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지런히 해 나갑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받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어제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들으시고, 자,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이제 제물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네. 지성소에 들어간 횟수, 이건 설명을 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셨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강조를 하는 거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유대교에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죄가 있을 때, 유대교인들의 경우 늘 그때마다 동물을 바쳤죠. 혹은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바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네. 자, 그러고서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는데 믿음이란 무엇이냐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안 읽으면 이거 조금 이상합니다. 이거 안 읽으시면 라면 끓였는데 스프 깜빡 잊고 앉는 것과 같아요. 함께 읽으시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을 바라보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라 이러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드러내라는 겁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확신하고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인내 본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까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성은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7가지를 닮을 수가. 근데 인성은 우리가 충분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닮아가고자 경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조금씩, 어떤 분은 이만큼. 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지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혹시 이 말씀 때문에 믿음을 갖는 거는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믿음을 잘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권고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까 그 증거가 도대체 뭘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사회적인 사랑이 있고 종교적인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계속하고, 이 이야기는 줄곧 서신서에서 쭉 이어오고 있어요. 빠지지 않고. 그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야고보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죠. 뭐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얘기, 당연히 손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느니라. 뭐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겠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이것이 예수님 믿는 이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다른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시기에 거짓 복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거짓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 후서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 누가 했어요? 바울 선생님께서 하셨죠. 그죠? 산 제물로 드리라는 표현 그렇게 하셨죠. 전제 우리 몇 곡 찬양하시듯이. 종교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돌려서 보면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서 인사 축도하고 인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를 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이런 질문 안 생기세요? 그럼 나라는 누가 구하나? 그렇죠. 그 배경을 놓고 히브리서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 있었던 유대교인들이 독립운동에 동참을 했다 할지라도 70년에 그리고 73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가. 물론 역사는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지금까지 이 역사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 안에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자, 히브리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